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승리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에 들어가도요 반응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사람들의 반응과 행동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떤 차 갑자기 이렇게 끼어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웃으면서 그냥 양보해 줍니다. 자, 친한 친구가 열심히 하면서 어떤 영역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배 아파합니다. 아이고 배야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축하해 줍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는지 물어보고 배우기도 합니다. 실련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폐인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인이 됩니다. 똑같은 환경이죠. 여러분, 비슷한 환경 속에서 그 속에 있지만 사람들마다 이렇게 반응이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자,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 합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상을 보는 관점, 자기를 보는 관점, 타인을 보는 관점, 어쨌든 이 관점이 다르기에 똑같은 환경에서도 반응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관점을 심리학 용어로서 프레임이라고 한답니다. 프레임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틀이라는 그런 표현인데, 심리학적인 의미에서는 마음의 창이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마음의 창.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 마음의 창이 형성이 됩니다.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배우는가에 따라서 이 마음의 창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의 창이 이 둥근 모양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모 모양입니다. 어떤 사람은 네모 모양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의 창이 이게 다르다는 거죠. 어떤 경험을 했느냐, 무엇을 배웠느냐, 이런 것이 이 관점을 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를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관점은 같을 수가 없겠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를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자, 예수 믿으면 관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기는 중요한 변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승리라는 관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승리자. 자, 예수를 믿게 되면 결국은 승리한다, 결국은 내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세상 사는 데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전쟁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이별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똑같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그런데 관점이 다릅니다. 이 관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승리입니다. 승리.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는 이 관점, 그 핵심에 승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승리라는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이 승리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적이라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요, 이 근거는 너무너무 이 기반이 약합니다. 이 근거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근거는 너무너무 탄탄합니다. 너무너무 단단합니다. 너무 견고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승리라는 이 관점을 가지는 것은 너무너무 지당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근거가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고통, 아픔, 슬픔, 고난, 이런 것들이 밀려올 때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승리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승리 덕분에 승리자의 관점을 갖고 산다. 예수 믿는 사람이 승리자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승리 덕분입니다. 예수님의 승리 덕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승리자 의식, 승리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고난이
가득하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5절 보시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열거한 것입니다. 물론 그 고난의 일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이 고난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가볍습니까? 고난이 중합니까? 이 고난이 가벼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고난들입니다. 자, 이 고난들이 예수 믿는 자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똑같은 고난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런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난을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가하는 압력을 말합니다. 즉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나에게 압력하는 이것이 환난입니다. 적신이라는 것은 벌거벗은 상태, 어떤 극도의 가난함 아니면 소외당함. 곤고라는 것은 내 속에서 생기는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이제 곤고입니다. 칼이라는 것은, 칼은 글자 그대로 칼입니다. 목 베는 것입니다. 순교를 당할 때 이 목베임을 당하죠. 자, 이것이 칼입니다. 지금 이 어떤 고난이라는 것을 글자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고난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하고 싶은 고난들, 안 당하고 싶은 고난들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자신도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 근거가 뭐냐? 36절에 한번 보시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이 말씀은 시편 44편 2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 땅에서 도살당할 양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살당할 양, 사실은 굉장히 불쌍한 존재입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냥 때리면 맞는 존재, 죽이면 죽어야 되는 존재가 도살당한 양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식으로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아니면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꽃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사할 때 요즘 그런 인사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꽃길만 걸으십시오. 참 좋은 인사입니다.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꽃길이 아니라 거친 길, 험한 길, 불편한 길, 이런 길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길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말을 들으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면 이렇게 잘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이런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목회자들의 책임이 큰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도 뺄 수는 없겠죠. 여러분, 이런 소리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기도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11조하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잘 됩니다. 이런 거 많이 들으셨죠? 아마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들으면요, 기본적으로 이 의식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은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풀리고 잘 되고 오히려 반대 이야기합니다. 꽃길이 아니라 고생길, 죽음의 길, 힘든 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를 대자면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무슨 악을 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냥 싫어했습니다. 그냥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냥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그냥 미워하면 왜 미워하는지 하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무슨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그냥 싫은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하는 사람들 이유 물어보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은 것입니다. 그냥 미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우니 예수 믿는 사람도 미운 것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지금 이제 주님이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런저런 어려움들, 뭐 질병이나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인간관계 어려움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죠. 여러분, 이것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입니다. 이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 믿을 때 당하지 않을, 예수 안 믿으면 안 당할 고난을 예수 믿으니까 당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있는 고난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고난은 깔고 가고 사람들이 당하는 것은 그거 깔고 당하는 것이고 그 위에다가 한층 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주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이 고난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어 굉장히 우울해질 것 같습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바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고난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으니 그냥 예수 믿으면 무조건 고난 나갑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열어주면 예수 믿으면 계속 그 이야기만 한다면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면 뭔가 좀 나사가 빠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좀 뭔가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 당하지만 결국에는 승리한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너희들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담대하다는 것은 우물쭈물하고 위축되고 실패자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담대하라는 것은 승리자로 행동을 하라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이겼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복싱을 이제 두 사람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이렇게 맞아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납니다. 근데 또 맞아서 또 넘어집니다. 근데 다시 일어납니다. 옛날에 이런 선수 있었죠. 홍수환입니다. 홍수환. 우리 젊은 사람도 홍수환 잘 모를 것 같아요. 자, 이 홍수환이라는 선수는 넘어지고 일어나 결국 상대를 때려 눕혔습니다. 여기서 담대하라는 것은요,
맞아서 넘어지더라도 그냥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벌떡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근거는 뭐냐? 일어나야 될 근거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겼으니 너는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너도 이긴다. 예수님이 이겼으니 너도 이긴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물론 없으면 좋긴 좋지만, 고난이 오므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주 안 좋게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변화도 일어납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희망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버드 철학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소개했습니다. 어떤 가정에 다 큰 딸이 세상이 너무 불합리하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세상이 안 된다고 이렇게 늘 불평이 좀 많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리사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딸을 데리고 주방으로 갑니다. 냄비 3개를 불 위에 얹습니다. 얹어놓고 거기다 물을 이렇게 담고는 한 냄비에는 당근을, 또 한 냄비에는 계란을, 또 한 냄비에는 커피 가루를 집어넣습니다. 이제 물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불을 켭니다. 불을 켜서 불로 이제 펄펄 끓입니다. 얼마 후에 이제 불을 끄고 아버지는 그 접시에다가 당근을 꺼내서 담고 계란을 꺼내어서는 껍질을 깨고 거기서 담습니다. 그리고 커피는 컵에다가 담습니다. 다르게 말합니다. 당근과 계란을 만져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커피를 마시니 굉장히 감미롭고 향긋합니다. 딸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왜? 뭘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물었습니다. 아빠가 묻습니다. 이 3개는 동일하게 고난을 당했다. 이제 불이 다 이 새 냄비에 다 불로 이제 펄펄 이제 끓였습니다. 이게 고난 당한 것입니다. 근데 반응이 달랐다는 거죠. 딱딱한 당근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계란 속은 액체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액체 상태가 약간 단단해졌습니다. 커피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을 바꾸었습니다. 물을 향기롭게 바꾸었습니다. 그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올 때에 반응이 이렇게 다르단다. 자, 너에게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너는 당근 같니? 아니면 계란 같니? 아니면 너는 커피 같니? 라고 딸에게 물은 것입니다. 묻고 도전을 주었습니다. 커피는 물을 바꾸었습니다. 물을 향기나게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요, 어떤 사람 고난 속에 낙심해 버립니다. 아이고, 나는 안 돼. 해봐야 소용없어. 될 대로 되라. 이런 자포자기형 사람이 있고, 이 고난이 올 때 자포자기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이 계속해서 좋게 변화됩니다. 성숙해 갑니다. 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넘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왜 그래 나갈까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는 희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넘어져도 일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희망은 바로 예수님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승리가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래서 나도 승리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나도 승리한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에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하고 이것에 별 관심 없는 사람하고 역경을 만났을 때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언제 온다
하고 예고하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지 않고 그냥 찾아옵니다. 뭐 속도도 다르고요, 무게도 다르고, 뭐 그냥 갑자기 막 그냥 몰아닥치는 것이 이게 그겁니다. 자, 이럴 때 넘어져서 그냥 계속 있느냐, 넘어져도 일어나느냐, 희망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희망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넘어졌지만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요걸 믿고 요 희망을 삼고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 넘어질지라도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뭘 붙잡고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요거 붙잡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 덕분에 승리자의 관점을 갖고 산다. 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 덕분에 승리자의 관점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래서 나도 승리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의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여러분, 무슨 의문이 생기죠? 아니,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하고 내가 승리하는 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아니, 예수님 승리하신 것은 그러니까 그건 맞는 사실인데, 근데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내가 승리한다, 이건 좀 다른 문제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37절 한번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지금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긴다 할 수 있는 근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것이 내가 이긴다라는 것을 이어주는 다리라는 것입니다. 적첩정이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이기신 것, 내 이긴 것 뭔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다는 거죠. 뭐가 그걸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자, 그래서 이기되 넉넉히 이긴다고 이야기합니다. 넉넉히,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유치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집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바깥에서 놀다가 두세 살 많은 아이에게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이 아이는 서럽게 울지를 않습니다. 맞았는데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쫓아갑니다. 아빠. 좀 누가 나를 때렸어. 나는 아무것도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형이 나를 막 때렸어. 그러면 보통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가보자 하고 이제 아빠는 아들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혼내겠죠. 유치하지만 뭘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같은 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강한 자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그 강한 자가 내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나를 위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이 내 편에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강자입니다. 약자가 아닙니다. 자, 빌립보서 2장 8절 10절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건 어떤 상황일까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강자였지만 약한 자로 행동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사람들이 때릴 때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강자로 오신다는 거죠. 강자 그대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존재는 무릎을 꿇을 것이다, 항복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강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게임 끝입니다. 게임 끝난 것입니다. 그 강한 분이 나를 사랑한다, 이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이게 착각을 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남녀 간에 보면 이 사랑의 온도차가 있어서 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에서 어떤 이제 총각이 어떤 초원에게 참 잘해줍니다. 말도 조곤조곤 참 잘해주고 또 친절하게 해주고 이러니까 그 여성이 이 남성이 나를 좀 좋아하는가 보다 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남성은 그 여성을 사랑하거나 좋아하거나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그걸 예의라고 생각하고 잘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 안 하고 길어지면 나중에 상처가 커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막 골백 번 듣긴 들었는데 문제는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사건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뭘 잘못해서 예수님이 그 벌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로 걸어가신 분입니다. 즉,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왜 자기를 희생하셨을까요? 여기에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이 사랑을 빼버리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은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닮아 있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부모. 자,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희생합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나 죽음은 처음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30대 초반의 남성 이야기 나오면, 이 30대 초반의 남성이 좀 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허구한 날 부모에 대한 원망을 이렇게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좀 자주 하는 남성이었습니다. 원망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아서, 부모의 보살핌을 잘 못 받아서 지금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3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친구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부모에 대한 원망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 친구가 이런 질문했습니다. 야, 너 어렸을 때 불행하다고 하는데 그 어렸을 때 부모님 나이가 어떻게 되셨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계산해 보더만 30대 초반. 자기가 대답을 하면서요, 그때 머리를 한 대 뭔가 맞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자신의 나이가 30대 초반입니다. 근데 지금 결혼도 안 했습니다. 결혼 안 했으니 애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혼자 자기 몸도 건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는 자기 나이 때에 결혼하고 애 낳고 애 키운다고 직장 생활하고, 이 남성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우리 부모님 나를 낳고 나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잘 몰랐겠구나.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도 잘 몰랐겠구나. 그런데 지금 내가 멀쩡한 걸 보니 참 우리 부모님 애쓰셨겠구나. 우리 부모님 수고 많이 하셨겠구나. 그제서야 그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원망할 때 원망의 대상의 1순위 누구일까요?
부모입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원망하면요, 주로 부모 원망 많이 합니다. 원망의 내용은 뭡니까? 나를 어릴 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안 해준 것을 가지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망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멀쩡하다면요,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멀쩡한 것입니다. 아니면 멀쩡할 수가 없어요. 왜냐? 자, 자녀 왔습니다. 나 하면 지금 딱 누워있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유 먹여줘야 되죠. 기저귀 갈아줘야 되죠. 또 뭐 식혀줘야 되죠. 이거 누가 합니까? 부모입니다. 주로 뭐 아빠들도 물론 열심히 하는 아빠들도 있지만 엄마들이 주로 잠 못 자죠. 전적으로 매달려서 뭐 완전히 희생, 헌신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니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컸다. 우리는 못 큽니다, 스스로. 부모의 헌신과 희생과 그 뒤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건강하게 성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랑이 두 종류가 있답니다. 하나는 가짜 사랑, 하나는 진짜 사랑. 사랑은 사랑인데 좀 사랑의 종류가 다릅니다. 이 가짜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나 중심입니다. 내가 잘 되고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가 잘 돼야 됩니다. 이게 가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잘 하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랑입니다. 근데요, 참 사람이 참 이게 간사한 게요, 나는 가짜 사랑을 하면서 상대는 나에게 진짜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즉, 나는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상대는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 상태로 갑니다. 자, 이 무조건 사랑을 닮은 존재가 부모입니다. 그런데 부모도 사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도 파보면 조건적인 사랑도 사실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랑은요,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무조건적입니다. 즉, 이 사랑의 본, 사랑의 모델, 예수님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해도요, 그래도 안 느껴집니다. 이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들으시면서 그래도 나는 안 느껴집니다. 그래도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처방전을 드리겠습니다. 자, 처방전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지난주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강력한 처방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책을 사셔도 가능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중간에 읽으셔야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어떤 책은요, 뒤에 종이에 있고요, 어떤 책은 중간에 종이에 있습니다. 무조건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저는 책 잡으면 끝까지 읽습니다. 성경도요, 창세기부터 끝까지 여러분 다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뭔가가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 읽으실 때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요거 하나. 두 번째는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이야기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 성경 읽었을 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렌즈로 성경을 쫙 읽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자신을 거기다 한번 대비해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자기를 대비해 보고요, 솔로몬 아니면 누구든 간에 자기를 끼워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라는 거죠. 보시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즉,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이걸 이야기한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한번 쫙 보시면 느낌이 옵니다. 물론 그냥 읽어도 좋긴 좋은데요,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보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환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생각보다 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습니다.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희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희망은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자, 예수님이 희망이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죠. 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완전 스트레오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두 가지.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두 가지를 꼭 잡으십시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희망의 핵심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 것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끝까지 붙드셨어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질병이 오더라도 이거 붙들고 이걸 희망으로 삼고 일어나십시오.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결국에는 승리의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